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하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니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지금의 상태나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즉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지금도 계시고 주께서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죠. 주께서는 전에도 계셨죠. 육신으로 있고 계셨죠. 또 전에는 과거에 전에는 창조주로도 계셨죠. 또 앞으로도 주님은 주님으로서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주님의 과거, 현재, 미래 변함없이 있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 났지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한 일이라. 육으로 인해서는 어떠한 것을 이룰 수 없는 것들이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육신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구원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속에서 살죠.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과 구속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 한다면 주의 일,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왜 원수가 되는가? 이것은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주를 섬길 만한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자였으나 주의 은혜로 인해서 주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이나 8장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 스테반이 순교하는 장소에서 그걸 목격했죠. 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대제사장의 서신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일을 했죠. 근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주의 음성을 듣지요. 결국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의하여서 주님의 사도로서 일을 행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22장이나 26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주의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에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황폐시켰고 나의 동족 가운데 많은 동년배들보다도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서 있으며 종교적인 열성이 강했지요.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 더욱더 열성을 내었느니라. 조상들의 전통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고 있지를 못했던 상황 속에서 열심을 냈죠.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나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그를 전파하도록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즉시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의논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주께서 부르실 때에 즉시 그는 응답했고 주님의 뜻에 의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16절까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전에는 구원받기 전, 주의 부르심을 받기 전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모르고 행하였습니다. 전에와 지금은 다르다 이거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물론 제목을 달리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주의 부르심을 받는 사도였죠. 그러나 그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겸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라고 부르기에 합당치 못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고 하는 것이죠. 박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주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구속하시는 것은 헛된 일은 결코 아니라 이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은혜라고 고백하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 사울이란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요. 복음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련이 없었던 자죠. 그는 종교적인 열성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죠. 그러나 그는 현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며 그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내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미래에 어떻게 자신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 특히나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하는 사실. 첫째, 과거에 나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과거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여러분의 과거,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뒤돌아볼 때,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가장 불결하고 더러움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 거하였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과거에 육신 안에 거하고 있었죠. 여러분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했고 여러분 스스로가 순결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자신들의 더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자신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한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더 정결하지 못함 가운데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있었고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은 마비되고 다 더럽혀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깨어나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양심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자신이 죄들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바 비워졌고 죽어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뭐가 죽었는지, 뭐가 잃어버리고 있었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 살아왔다 이거죠. 그저 육신만 살아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했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지금도 그 자신들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음 속에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에베소서 2장 1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골로새서 2장 1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몰랐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죠. 알지 못했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고 했죠. 여러분은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했고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죠. 그저 죄들 가운데 존재했고 죄들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깨닫지를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죄들 가운데 죽는다고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아니했다 이겁니다. 사울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가? 몰랐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했지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진노 아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나 에베소서 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전에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죠. 하나님과 멀리 있었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구원받는 것에 관하여서는 아무 관심도 없었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무지 가운데에서 존재했었다 이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 나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몰랐죠. 왜 하나님의 진노에 불려 나가는지도 몰랐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두려워할 줄 알았냐 이거야. 몰랐다 이겁니다. 감각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이 살아왔던 자들이죠. 주 곧 주는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고 했죠. 주께서 한번 노하시면 누가 그분 앞에 설 수 있으려 하고 시편 76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불려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자신들의 선악간에 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도 아니하였고 알지도 못하였고 깨닫지도 못하였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자신들의 입으로 지옥을 말하면서도 지옥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마지막에 그 지옥에 들어갈 것은 믿지 아니하고 있죠.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이 있다고 하시죠. 어디에서 마지막을 보낼 것인가? 아래로부터 지옥에 너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사야서 1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옥이 10,000원이라고요? 농담하지 말라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멸망과 지옥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고 잠언 2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주께서 또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는가? 지옥 가지 말라는 것이죠.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 놨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던데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아니하시게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지옥에 가는 길에 방해가 되게 하셨잖아요. 지옥이 어떤 상황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불입니다. 지옥은 고통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다 이거죠. 누가 지옥을 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 가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5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러한 내가 현재는 지금은 변화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지금은 현재는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 있습니까? 과거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
죄들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지금은 변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나 된 것은, 여러분은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들에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다 제거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뭡니까?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9장 56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11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이 되셨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죠. 근데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지금 죄들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물론 무엇이 구원받고 무엇이 구속받고 무엇이 거듭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의 말씀처럼 확실하게 믿어야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어디에서 구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구주로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의롭게 돼야 돼요? 왜 의롭게 돼야 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동안에 성경 구절구절들로 인해서 성경을 배우셨잖아요. 누군가에게도 전할 때 올바르게 전해야 하고 또 답변도 해야죠. 어렵게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게 되지 아니하면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응?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는 자들. 무엇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값을 치르셨잖아요. 값을 치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사신 바 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고 구속을 받았죠. 주님이 값을 지불하셨죠. 그래서 주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것이었죠. 마귀의 것으로서 마귀가 행하게 하라는 대로 다 행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인 개혁으로 인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한 구절에 단어들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개혁으로 인해서는 여러분들이 값을 치르고 사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것도 아닙니다.
주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소속이 아닙니다. 왜? 삭제가 되어 있는데 그 구절로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됐어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죠. 주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게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사신 바 되셨죠. 전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었잖아요.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전에는 여러분이 죽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 이거죠. 왜? 주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시면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야. 첫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는 죽은 자야죠. 죄에는 죽은 자가 되어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산 자가 아니여 죽은 자요. 여러분 안에 마귀가 거하고 있었죠. 더러운 영들, 불결의 영들, 마귀의 영들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전을 이루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그 안에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주께서 그 안에 어떻게 거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요?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일치하겠느냐? 근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경고하시는 게 뭐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고 하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입증해 보아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뭐 하는 자에 버리운 자라고 하시잖아요. 영원히 버리움을 받는 자들이죠. 잠시 버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과거와는 다르게 신분의 변화가 있었죠. 과거에 섬겼던 것과 지금 섬긴 것이 다르죠. 또 과거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소망을 삼았죠.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아니한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소망, 하늘에 있는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아니한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갖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말하리요? 여러분의 몸의 구속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 소망이 지금은 보이지 않죠. 응? 보이지 아니하지만 장차 실제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과거, 미래, 현재, 미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결과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산 소망이 있다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말씀, 부활에 관련하여서 말씀하시는 것들, 여러분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져 썩지 아니한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져 능력인 것으로 일으켜지고 육신의 타고난 몸을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지금은 쇠해지고 더럽고 불결하고 사라져가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죠. 그러나 부활하면 영원한 몸, 없어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진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의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는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되는 그날 다시 살아난다 이겁니다. 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고 여러분의 신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죠. 그러게 그곳으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그 부활의 생명을 믿고 있습니까? 응? 부활을 믿고 있냐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고 죽은 자들로 또 부활하셨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았다고 하는 증거를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믿고 있는가?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고 하셨죠. 그런데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요. 여러분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에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으로서 부활한 자가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양과 함께 심겨졌다면 그의 부활하신 모양과 같이 되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양, 죄 없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어디겠습니까? 부활을 갖는 것이죠. 부활을 해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주님을 뵙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뵙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리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리 올라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들이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직접 주님을 만나보고 있잖아요. 만나보게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주님을 뵙지 못하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죠. 욥의 소망이 뭐예요? 자기 몸이 썩어져 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뵙는 그 소망을 잊지 않았잖아요.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주님의 실제적인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교리적으로는.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사실이죠. 장사 지냄이 되면 벌레들에 의해서 다 사라지죠. 내가 개혁은 결코 실제적인 몸의 부활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형상의 몸을 입습니다.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여러분의 장기가 다 소멸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개혁으로 인해서는 휴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오역을 시켜놨기 때문에. 욥기서를 여러분이 배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 만나고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요? 주께서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잖아요.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주의 혼인식일 마무리되고 새 예루살렘, 물론 이 땅에 다시 와서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난 후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죠. 순서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영구한 토성이 없다고 하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장차 올 토성을 찾고 있다고 그랬죠. 그 토성, 새 예루살렘 성, 주께서 거하고 계신 영광 중에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여러분은 미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와 함께하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처소는 영원한 처소죠. 고린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은 뭐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거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 어둠이 아니요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을 올바르게 또한 듣고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그 과거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는가, 또 장차 누구로 인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